이 유다 왕들의 치적,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 열왕기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초두를 열면서 봤을 때 사실은 왕들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이 열왕기긴 하지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술이 돼 있잖아요. 남유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 왕들에 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참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러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그 잘난 맛에 사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유다 왕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잘 시작을 했다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성공을 가져다 주신 후에는 이제 자만한 거예요. 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욕심 부리다가 비참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오늘 아마샤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잖아요.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요아스 여러분 어렸을 때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7살에. 자기를 살려준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을 그 동안에는 신앙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유다의 방백들과 손을 잡고 바알 신앙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책망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돼요?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궁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 주고 그거로 때웁니다. 그러고 나서 신하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 봤으면 아들 놈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망하는 거 봤으면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이 아마샤도 아버지의 어떤 그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에게 또 그렇게 신실하게 나갔을 때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신 그 복을 자기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6절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가 그의 손에 어떻게 됐다 그래요? 굳게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자 부왕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임금이라 그랬잖아요. 이 임금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어요. 신하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을 죽인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자, 아마샤가 여러분 이 아마샤 임금은 그가 왕이 된 이후 어떻게 하냐면 신중하게 이 국정을 잘 감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어떤 그 인생 속에서 큰 아픔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신하들의 칼에 의해서 찔려 죽었어요. 근데 이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다른 게 뭐냐면 반란이 일어난 것 같지만 북이스라엘은 반란을 일으킨 그 인간이 어떻게 왕이 되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달랴 하나 정도가 있긴 하겠죠. 자,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해를 당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것들 그냥 싹 다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샤는 어떻게 했냐면 그 자손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의 자손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재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연좌제라 그러잖아요. 이게 박통 때까지만 해도 이런 게 있었다. 박정희 시대만 해도 이런 게 아니라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노태우 때까지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이 그 연좌제라고 하는 것의 어떤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사실은 이게 박정희 때만 이런 게 아니라 고려 시대 이후로 이 전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홀대받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연좌제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나 뭐 부모가 잘못했을 때 그 죄를 자식에게까지 묻는 이런 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수천 년 전에 주신 율법이면 여러분 이 율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죄 때문에 아들이 죽어서도 안 되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여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고 보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반역에 대해서는 그 부모나 자식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그 사극 같은 것도 보면 그런 표현 하잖아요. 삼족을 멸한다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화근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 가까운 천반산의 정여립이라고 하는 그 선비가 대동계라고 하는 것들을 조직을 해서 이 조선 시대에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선조가 어떻게 했어요? 그 정여립과 관련된 사람들은 씨를 말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씨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을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이씨로 살았다 그래요. 이게 다 인류 역사에 보면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아마시아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세 율법대로 죄를 지은 사람들만 심판을 했던 거예요. 자, 아마시아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시아에게 여러분 큰 선물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에돔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 족속 얘기를 했지만 에돔은 어떠냐면은 유다의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나라였는데 에돔은 여러분 누구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이잖아요. 에돔에 대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게 7절이에요. 7절 보세요. 한번 보면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어떤 사람 10,000명을 죽였다 그래요?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에돔이 여러분 유다 남쪽에 있는 에서의 후손인데 유다에 대해서는 늘 어떻게 해요?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유다를 위협하고 괴롭혔고 틈만 나면 이 유다의 정권을 흔들어 놓는 역할을 했던 게 에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승리를 가져다 주세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14장이지만 역대하 25장 말씀을 만약에 집에 가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같은 병행 본문인데 기록하실 수 있으면 기록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역대기 말씀에 이 사건은 어떻게 기술을 하고 있냐면은 아마샤가 에돔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이제 징발을 해요. 30명의 이 남유다 군대를 징발해서 에돔을 치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데 30만 명이나 이렇게 모은 것은 그 나라가 이미 상당한 힘을 회복한 것을 보여준다고 해요. 꽤 많은 군대를 끌고 가죠. 가는데 아마샤 딴에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30만 명 가지고 에돔을 징벌하기에는 군사가 모자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에게 군대를 꿉니다. 돈을 주고. 그래서 100달란트라 그랬는데 그냥 한 달란트는 한 1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를 돈을 주고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용병으로 사들입니다.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군대를 데려왔는데 자 이렇게 가서 이제 에돔을 징벌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 아마샤를 탁 틀어 막아요. 그거 하지 마라. 응?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외국의 용병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아마샤는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에게 내가 100억이나 주고 빌려왔는데
이미 돈을 다 지불했는데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이 큰 돈을 그냥 날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야 그 돈 그거 손해봐도 상관없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몇 배, 몇십 배 되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 100억이나 되는 돈을 주고 10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빌려왔는데 선지자는 그들을 돌려보내고 돈도 손해를 보고 힘써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자, 아마샤가 어떻게 할게요? 그때까지는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 원수들의 자녀들에게 보복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딱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군사 한 10만을 더 얻는 게 좋지. 그래서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게 좋지. 그거 되돌려 보낼 뿐만 아니라 돈까지 100억을 손해보란 말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마샤가 그들이 순종해요. 자, 보내는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 군대가 열이 받은 거예요. 네? 돈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 임금이 챙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기들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지 않고 유다 마을들 약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죽이고 물건들도 많이 빼앗아서 이제 그렇게 주랭랑을 친 겁니다. 자, 아마샤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돈도 손해보고 사람도 손해보고 인심도 잃고 아주 큰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손해를 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거기 보면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일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욕되일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 뜻을 잘 모르잖아요. 셀라는 이름 딱 들어보면 아 되게 좋다 느낌이 그런데 욕되일은 욕이 나오니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욕되일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어요. 순종했을 때 이 에돔을 징벌하게 됐고 그 다음에 영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지명까지도 바꿔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취케 하셨다고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역대하 25장 말씀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취, 승리, 복을 가져다 주시니까 에돔을 정복하면서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아 이게 되는구나. 야,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됐지. 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에돔을 정복한 후에 에돔의 우상을 아마샤가 가지고 옵니다. 그걸 자기 신으로 삼고 분양을 해요. 이놈이. 예? 하나님도 섬기고 에돔 신도 섬기면 더 좋겠지 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십니까? 그걸 보고 진노하셔서 선지자 하나를 보내서 책망을 하세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 왕이 듣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듣는데 버럭 선지자에게 화를 내면서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책사로 삼았느냐라고 그가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성공이 가져다준 폐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마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머리 끝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을 저지르는 게 8절이에요. 8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샤가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후의 손자. 예후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조의 시조였잖아요. 예후의 손자 누구?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냈대요. 보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참 한글 성경 참 어떻게 보면 점잖게 써네요. 한번 붙어보자는 겁니다. 에돔을 이기고 나니까 헛된 자신감에 충만했던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 남북 이스라엘을 한번 좀 통일해 오고 싶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충천했던 모양이에요. 그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신을 보내서.
요아스가 여러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때 당시에 국력의 차이는 5대 1이거나 10대 1이라 그랬습니다. 남유다가 굉장히 약해요. 지파도 작고 땅도 그렇게 넓지 않았기 때문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가소롭잖아요. 예? 그래서 반박을 하는 게 뭡니까? 9절에서 11절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중반에 보면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키가 되는 말씀이 여러분 10절과 11절이에요. 자, 이건 여러분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교만하였으니. 계속 읽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이렇게 물었을 때 아마샤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11절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어떻게 했대요? 들었대요? 듣지 않았대요? 듣지 아니하므로. 듣지 아니하므로. 아마샤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정벌하겠다고 생각한 것은요. 에돔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정복한 데서 자신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에돔을 정복했다면 야 그거 뭐 이스라엘 정도야 뭐 그거 어렵겠느냐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충천해가지고. 자 그럴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말해서 미안해. 그냥 이해하고 드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걸 그냥 전라도 사투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서 감히. 응? 현실의 눈으로 보면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측면에서 보면 유다가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열세였다 그 말입니다. 아마샤는 전혀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아마샤, 이때 아마샤는 여러분 변질된 아마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어때요? 에돔의 우상까지도 가지고 와서 같이 섬겼던 그런 왕인데, 그래서 나라를 위태하게 만들었던 왕인데 자기 자신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렇죠, 인간이.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2절에서 14절 보세요. 아주 크게 패망합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해놓고 수치를 당해요. 13절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어떻게 했대요?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무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벌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아스에게 의해서 아마샤가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포로로 잡힌 거예요. 피할 뿐만 아니라 도망가지도 못하고 포로로 잡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왕을 끌고 온 겁니다. 남유다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북쪽으로 난 이 성벽들 한 규빗은 한 요 정도 한 45c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400규빗 정도면 어디가? 거기 말씀에 보면 400규빗이라고 그랬죠. 맞죠? 200m 정도를 헐어버린 거예요. 방비도 못하도록. 그리고 성전과 왕의 창고에 있던 금은 그릇들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벌모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나중에 혹시 영화를 좀 챙겨보실 수 있으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조선 그 중후반기죠. 효종 때인가요? 인조, 효종 뭐 이럴 때에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잖아요.
청나라가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완전히 왕하고 이 관료들이 남한산성에 머물면서 그 수모를 당하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항복을 선언해요. 그래서 청해 황제가 딱 높이 있는 그곳에 삼계 구고라 그래요. 이 왕이 이마가 깨지도록 그 앞에서 절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왕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조선 백성들을 끌고 가요, 청나라로.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큰 수치를 당했잖아요, 조선도. 남유다도 그랬다는 겁니다. 재미난 거는 아마샤가 그렇게 패배하고 나서 15년을 더 삽니다. 살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종이호랑이에요. 아무 능력 없는 종이호랑이가 되어서 전혀 힘쓰지 못하는 영향력이 없는 왕으로 살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에게 쫓겨나가지고요, 라기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쳤는데 신하들이 어떻게 그것까지 쫓아와서 아마샤를 살해합니다. 자, 아마샤 여러분, 시작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원수 갚는 것도 말씀에 의해서만 했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해 보는 줄 알면서도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끝이 좋지 못한 아주 전형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마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왜 이런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됐을까? 한때의 성공이 그를 자만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마샤의 번영과 에돔에 대한 승리는요, 아마샤가 똑똑하고 잘나서 여러분 그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아마샤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런 큰 영화를 누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른바 뭡니까? 판단 미스를 한 거라 그 말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자만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의 능력을 빼앗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교만에까지 이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 여러분들이 기도를 마치고 가시면 저는 우리 교인들 잘 되라고 참 기도를 좀 해요. 그래서 농사도 하던 일도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가 참 쉽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여러분이나 우리 삶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 일이에요? 감사해야 할 일이지. 예? 그것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도취되어서 자만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성공 때문에 눈이 머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경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주님, 내가 오늘도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시간이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과 또 우리 교우들의 자신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 보시면서 늘상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감사하고 겸손히 살아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